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복이라 말씀하심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의 그 복이 실제가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귀를 가까이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해낼 수 있는데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세상 보여지고 아름다운 것에 미혹당하고 속이는 자에 속아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어떠한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매 순간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00장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께로 더 가까이 우리 삶이 매 순간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내 존재가 내 신분이 어떠함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매 순간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잘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만은 정확하게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로 나오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하늘의 그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눈을 밝혀서 그 나라의 생명의 귀한 일들을 우리 살수록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참으로 서처번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그러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많은 영혼들을 봅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왔어
마침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무관심한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모습으로 양육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 그의 영광이 되어지는 날마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어리석음과 미련함도 벗겨 주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기막히고 좋은가. 그 이루어 주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대단한가를 하나님 그 큰 은혜를 더 귀하게 더 큰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 때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더 큰 일을 소망을 품어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물불듯 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하라.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룬 자의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규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보혈의 그 효험과 실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알아 연보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놓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나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내 영혼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서 마침내는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매 순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 자의 믿음의 증거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도서는 설명을 참 설교를 거의 안 해본 것 같은데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없어 사라졌어? 못 찾았어요, 목사님. 340. 디도서를 잘 안 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390. 디모데후서 바로 뒤에 히브리서 앞에 350, 43, 48 348 네, 찾았어요.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낸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 신분을 아는 자가 되어질 때 내가 그러한 자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내 신분을 모르면 내 위치를 모르고 나를 모르면 내가 어떠한 존재를 모르면 그냥 개척한 살아도 아무 의미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김자진 장군 그 영화 그게 보니까 김자진이 아니라 누구지?
깡패 김두한의 그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천부적으로 재능이 있었는지 아주 그냥 주먹을 잘 쓰던 그가 그냥 깡패 노릇하면서 주먹만 쓰고 살다가 어느 날 그의 한 대선배가 찾아와서 야 이 친구야 네가 깡패 짓거리만 할 거야? 네 신분이 어떠한 존재인데 너는 김좌준 장군의 아들이야. 김좌준 장군은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덕망 있고 귀한 분으로 일생을 살았어. 그러니까 김두한이 그때부터 정신이 확 돌아버려. 내가 깡패 짓거리만 해서 나 잘 먹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의협신무에 의해서 살던 내가 아버지 독립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대단했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경각을 딱 씹고 내 자신을 알고 나니까 깡패가 아니라 내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자기의 삶이 돌아와 버리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끄덕끄덕 가져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신앙생활도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해볼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귀하고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게 뭔가를 모르면 그냥 모르면 철부지처럼 그냥 때로는 왜 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가문의 보배요, 가정의 보배요. 그 부모의 정말 보석 같은 열매임을 자기가 모르고 그 신분을 모르니까 왜 나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고 이런 소리나 하는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보내놔가지고 잘 모르니까.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의 존재로 우리를 불러시고 보내셨다는 이 엄청난 대단한 것을 알고 신앙생활한다면 나의 자긍심과 나의 삶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름대로 잘 몰라도 중심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중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자기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와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할 건가 정확하게 알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시켜도 모르니까 아유 몰라요 소장님 와야죠. 빈둥빈둥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돈을 지금 또박또박 타먹으면서도 모르니까 그냥 빈둥빈둥 놀고 지금 발등에 뭐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 신분을 알고 내가 내 일을 뭔가 정확하게 내 자신을 알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내 위치가 그러한 위치를 있는 자인 것을 알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신분을 가지고서 어영부영해 버려버리면 내 신분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져야 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내 신분을 제대로 지치를 인지를 못해버리고 산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하면 개차반이 돼버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름대로 의사도 있고 나름대로 변호사도 하고 나름대로 사회에서 사장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비군복을 딱 입혀놓으면 뭐예요? 변호사, 사장, 신분은 싹 없어지고 뭐예요? 그냥 예비군들을 그냥 쫄따기 그냥 어영부영 시간 때우는 이러한 공소지니까 그 대단한 신분들을 다 팽개친 옷을 딱 그렇게 입으면 다 똑같은 그런 존재들이 됩니다.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거기 보면 다 똑같아요. 근데 나름대로 그 전에는 어떻게 회사 사장이었고 변호사였고 의사였고 대단한 사람도 그 옷을 딱 입혀놓으면 자기 그동안 신분을 딱 망각하고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아들의 엄청난 권세를 부여받은 것에 대해서 내 신분을 자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그냥 개차반처럼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자기를 부르신 목적과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정확한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 디도서에 정확하게 자기 신분을 이해했다 이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만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도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내 신분을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일을 해내든지 말든지 뭔가 지혜를 구하든지 하나님 그 일을 내가 하기는 턱이 없이 부족한데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나 같은 걸 택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다른 100은 못할지라도 한 그래도 60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어떠한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생활이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지는 신앙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모르니까 그냥 나와서 아이고 이 목사 설교가 왜 재미없냐 들리냐 이런 소리는 하죠.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았어. 내가 해야 될 어떠한 물질을 알았어. 이 시간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잘 드려봐야 되겠다. 이러한 신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졸음이 오겠어요. 워낙 피곤하면 그 육체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꾸벅꾸벅 돈다면 지금 내 신분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지금 전쟁이 났는지 뭐가 콩이 볶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구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쟁 났는데도 그냥 그냥 어떻게 쌈치기나 하고 있다든지 사다리 타기나 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말 나라 망하기로 작정한 병사들과 똑같은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관, 나의 신분과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지는 것도 신앙생활의 절대적 요소입니다. 이걸 몰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아서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버리면 그 나머지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도막도막 내가지고 열심히 하긴 해. 그런데 이 뜻은 자기 나름대로 아전이 그 부분에서 강조했지 실질적으로 전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안 들어가는 어떠한 부분을 자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툭툭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알아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단어 거기에 안식일 안 지켜는 죽일지니라 그것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를 모르고 있다면 그것만 목숨 걸어 지키려고 할 겁니다. 왜요? 살아 죽지 않으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긴 그 전체적인 의도를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버리는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버리면 그런 결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세계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까지는 그 뜻을 모르고 신앙생활 해버리니까 이게 자꾸 삐걱삐걱 안 맞는 것 같고 뭐가 되어는 것 같고 성경에는 있는데 왜 안 되는 것 같고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제가 엊그저께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대화하는 중 잠깐 두 분 다 그냥 맨날 티격태격 싸운다는 왜 싸우게 되는가? 목사도 옛날에 싸웠다. 말하는 거 며칠씩 갔다. 그러나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나서부터는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진 인격이라는 이 나가 만들어진 이것은 결국은 정말 쓰잘것없는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격의 삶으로 나를 만들어서 갈 때 싸울 일이 없어져 버렸다. 이걸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사모 선교 1분 스피치 해주세요. 1분 해가지고
알아듣는다면 엄청나게 벌써 다 깨달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의 그 뜻을 몰라버리고 내가 여기서 도막도막 내가지고 신앙생활 해버리니까 이상한 신앙생활 나름대로 대단하게 한다는 것 같아도 이상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들이 행복한 자랑에 맨날 싸운다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아까 저기 어디서 보니까 잠깐 죽일 것처럼 맨날 싸웠다가 뭐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해서 그 다음에 행복해졌다나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안 싸웠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내 삶을 거기에 합하도록 살도록 보내신 존재라면 내가 만들어진 내 인격의 아름다운 내 인격에 맞는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안 맞네 이렇게 싸우고 뒤지고 먹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되는 거 아닌가에 이걸 본다면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걸 알면 싸울 일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확하게 몰라서 망하는 수가 너무 많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그게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알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고린도서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너희를 듣는다. 너희 기도를 듣는다. 너와 연합이 된다. 이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생명을 주셨을까?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가 그 목적이 뭘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를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은혜를 깨닫고 내 신분을 알아야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를 딱 깨닫고 나서부터 자기의 삶을 이제 내가 그동안 육체로 나름대로 이 땅에서 배워지고 깨달았다는 것은 정말 그것은 아무 쓸데기 없는 배설물과 같고 나고 다 버리고 뭐로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삶으로 나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디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명하게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택해서 하나님 불렀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속에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이 디도서의 1장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좀 귀담아 듣고 알아서 그 말씀을 내 가슴에 간직하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려는 소망이라도 품어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사도인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거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예수가 나를 이 땅의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라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특히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 위치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가르칠 필요가 별로 없고 저 사람 죽어가도 잘못돼도 그냥 냅둬버리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불렀다면 내가 그럼 이방인의 사도의 일을 이 직무를 충성되이 해야 되겠구나는 뭐가 생기겠어요? 가슴에 그 마음이 정확하게 자기가 이방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알면 내가 사도의 일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게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을 소원함을 인하다. 이것 때문에 사도로 자기를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나름대로 열정 있고 특심했던 그 율법에 특성했던 바울을 완전히 박살내서 다시 택하고 부르신 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너무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나 자신을 갖다가 선명하게 이렇게 어필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을 왜 그런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고 택했다 이거예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시니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란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던 그것을 네가 딱 가지고 네가 해라 이렇게 위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자로서 나도 그것을 위임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갈 때 가정에서 조그만 하찮은 그거에 내 마음 확 뺏기고 그거에 연연하고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삶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살긴 살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연연해서 그냥 뒤지고 먹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아이고 못 살겠어. 70이 목사님은 선교사 목사님은 70이고 자기는 65살인데 요즘도 그냥 기독교 간다고 나보고 목회자 세미나 좀 25일날 들어가고 나면 나중에 나오면 좀 해달라고 자기가 식사 사줄 테니까 조금 특별히 강의 좀 해달라고. 근데 이게 참 두 부부가 강의를 들으면 정확하게 들으면 제가 막 몇 강의만 들으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음으로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와닿지 않냐고 지식으로 말았으면 여전히 부부싸움이 계속 날 수도 있어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도다.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허튼 대로 다른 생각,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걸 해야지. 이걸 이루어야지. 어명이요. 그래가지고 그릇에 뭔가 잔을 주었어요. 근데 그 잔을 가지고 쏟아질까 뭐 하려고 이 어명이라는 중체한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쏟는데 얼뚱한 데 가서 기웃 끓이고 얼뚱한 데 가서 이거 쏟아버릴까 봐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쏟아져 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쏟아져 버리면 아무것도 어명이 아니라 너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극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어명을 받은 자라면 이것을 온통 여기에 마음 쏟아버리니까 조금 지나가다 어쩌고 뭐하는 사람 시비가 알았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싸움이 없어져 버려요. 뭐 때문에? 요거 받은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거 만왕의 왕의 나를 직분을 맡겨준 신분의 그 엄청 중태자다는 그릇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얼뚱한 데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목사들이 얼뚱한 데 다른 데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목회한다고 하면서 반쪽을 목회한다고 하면서 설교나 해주고 설교나 하는 그런 목사가 돼버리고 그냥 하다가 또 힘들면 안 하고 되고 하다가 뭐 하나님이 뭐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처럼 정확하게 가슴에 나를 사도로 예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택하고 불렀다는 이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함부로 내 삶을 그렇게 막 살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하게 살겠어요, 내 삶을. 그래서 14절에 얘기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걸 말하네 사도 바울이. 나랑 같이 너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고 너도 그 마음을 보였다면 계속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평강으로 말하는 것, 다른 거에 마음 빼앗게 하지 않고 그 일에 마음을 쏟아내는 자로 살아야 하고 디도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같이 부름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로 부름을 사도이신 여기서는 도리의 사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오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한 내가 사도가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부르신 은혜가 뭐냐 이겁니다. 그냥 교회만 끄덕대가지고 나 좀 복 받는 게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분명한 목적,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의도, 뜻을 내가 알고 사는 자가 되어져서 그러니 허튼 짓거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원수에 속아가지고 자꾸 얼뚱한 데 가가지고 죄 짓는 일이나 하고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뭐가 알면 내 신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정확하게 나의 직분이 뭔가를 깨닫고 있다면 좀 보면 2절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요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려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을 그러면 사원이라면 종으로 충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뜻을 몰랐다 이겁니다. 자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충성은 했어요. 뭐로 충성했다고? 사관으로 있다. 종으로 충성했다. 우리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에 속해서 아들로 우리를 충성한 자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 이거 얼뚱한 짓거리를 하고 다 산다는 게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들의 직분을 우리로 불러물 봐서 얼뚱한 짓거리 하고 다니고 얼뚱한 세월 낭비하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사도 바울 볼 때는 참 웃기는 겁니다. 왜? 내 신분을 망각하고 사는 겁니다. 내 직분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은혜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견고히 붙들어야 평강으로 하나님의 그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 뭔가 감이 옵니까? 교회들이 내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뭐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고 하고 기적 일으켜 준다고 하고 뭐 복 주신다고 맨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존재로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나라 갈 자인자 내가 맡겨준 위치가 어떠한가 이걸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정말 보는 겁니다. 그래도 선교사 나갔으니까 선교사라는 그 직분, 선교사라는 그 신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선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전도한다는 것은 이들은 아주 그냥 그래도 많이 몸패했어요. 대만에 계신 그 선교사님도 보면 그럼 얼마나 전도해요. 왜냐하면 후원을 받아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나왔다. 내가 그냥 놀러 온 게 아니고 나 잘 먹고 잘 살러 온 게 아니라 선교하러 왔다는 이 이름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나를 파송하여 여기에서 나를 살게 하셨다는 이것을 많이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목회 조금 하다 힘들면 안 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정리해버리고 내가 힘든데 빨리 정년 퇴임하고 이런 생각이 툭툭 오르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로 내가 나를 부르심이 어떠한 존재인가 경건한 자손들을 만들어가는 이 신분
소망 가운데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야 될 이 신분, 나를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로 오셨는데 그 사도의 직분을 나에게 맡겼어. 하늘에서 오실 때 받았던 아버지의 그 사도의 직분을 나에게 맡겼어. 내가 이걸 가진 자야, 이 맡은 자야. 이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렇지 않은 자, 그냥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 그냥 목사로 세움 받았어, 그냥 교회 다니는 자로 나를 택했어. 그것뿐만 알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보내는가 이것을 모르고 내가 어떠한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왔다리 갔다리. 조금 믿음을 가져볼까? 에이,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게 말한 이 자신의 고백과 자신의 삶의 위치,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편지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좀 유념해서 듣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어떠한 나의 몸과 마음의 가짐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아멘. 디도서 1장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들 한번 더 읽어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삶이 무언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 땅에서 육체로 그냥 끝내버릴 것 같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예비군복을 입은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것이 아닌가. 내 신분을 정확하게 하고 하나님 신앙생활 좀 잘하여 아버지 기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내 신분을 모르므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구원받고 나를 어떠한 자로 택하여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택함을 받은 이 엄청난 부임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내게 준 이 직분과 신분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속에 속하여 영혼 창조 계획 속에서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룬 자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신분을 몰라버리면, 내 직분을 몰라버리면, 내 위치를 몰라버리면 정말 천방지축 제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 신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그 신분에 맞도록 충성되이 쓰임받았다고 고백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도의 직분을 위임하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사로운 것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데 많이 방해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함에서 속히 벗어난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신 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그 이유대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택하고 불러싸운 그에 합당하도록 신앙생활 좀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내 신분을 내 직분을 제대로 알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조 계획 속에서 나를 그러한 자로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을 제대로 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